평생 바다에서 인명구조원으로 활동하던 분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은퇴를 위로하는 의미에서 친구들이 이제 위로 모임을 만들게 되었고,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인명구조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자네가 목숨 구해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렇게 물어보자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단 2명뿐이라네.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무슨 30년 이상 인명구조원으로 활동했는데 2명이라는 말이 되는가? 그렇게 물어보자 구조원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내가 구호해 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지. 하지만 고맙다고 내게 와서 인사한 사람은, 감사하다고 한 사람은 단 2사람뿐이었다네. 그러면서 난 그 2사람만이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찔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명구제 정도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억만가지 죄악에서, 저주에서, 멸망해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자녀 삼으신 인명구조하고는 비교 안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은혜가 있지만 십자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보면 이런 십자가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다 같이 바라바. 예.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는 아들, 선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바 그룹 있잖아요. 아바는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평범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나라가 너무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로마 정부에 항거하게 되고 밀란을 일으키게 되고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범으로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면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오늘 본문에서는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폭동과 살인과 강도로 말미암아 그는 마땅히 십자가형 틀에 매달려야 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라바는 십자가형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십자가형이 보통 어디나 볼 수 있는 형틀이었는데 그는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는 형은 십자가 위에 달려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틀, 3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달려 있으면서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되는 그런 고통을 계속 느껴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형으로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너무 그것은 무서운 형틀로 그는 십자가형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초조하고 잠 못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감방에 있는데 밖에서 바라바 군중들이 바라바 그러는 거예요.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그럼 어떻게?
그는 손을 보는 순간에 내 이 손에 지금 못자국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는 벌벌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군화 발자국 소리와 함께 간수가 자물쇠를 열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바라바 그러니까 이제 끝났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간수는 무표정한 표정을 가지고 그에게 와서 바라바를 감방 안에서 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라바는 죽었구나. 그는 벌벌 떨면서 간수를 따라가는데 간수가 밖에 나와서 바라바에게를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줄 알았는데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이 바라바 You are free. 너는 석방되었어. 뭐요? 석방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석방이 그게 말 너무너무 어리둥절하니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석방이 됐단 말이에요? 야, 너 채수 좋은 줄 알아 너? 너는 마땅히 십자가형이지만 너 대신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어. 그 예수가 누군데 어떻게 나 대신 십자가 죽는다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광복절 특사와 같이 6월절에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을 했어요. 아무리 신문을 하고 아무리 조사해도 무슨 사형, 무슨 죄라고 하는 것은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빌라도는 말하지요. 오늘 보면 38절 하반절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9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당연히 죄가 없는 이 사람 유대인의 왕 이 사람을 놓아줄 줄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무리들은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40절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6월절의 특사로 죄가 없는 예수가 석방돼야 됩니까? 아니면 죄 없는 강도가 석방될 수가 있는 겁니까? 빌라도 총독은 당연히 죄가 없는 예수인 줄 알았지만 이 무리들이 고함을 질러대는 거예요. 이 유다인들의 말에 따르지 않다가 하는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으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리고 죄 많은 강도를 석방시켜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 역사의 교과서에 나온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재판을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어리석은 판단을 통해서 살아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누구냐? 바라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바만 죄가 있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죄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이 우리 머리가 좋아서 다른 사람 보지 않게 지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바라바 이야기를 들을 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저와 사랑하는 구절이죠.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말씀 깨닫고 십자가가 뭔지 그때 제가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라바가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요즘 코로나가 다시 조금씩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지만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돌아가시게 되고,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 사고, 질병, 불안, 불행,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돈 많은 재벌들은 왜 그렇게 불행합니까? 권력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한 가지로 말하면 바로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했지만 인간의 죄는 점점 교모해지게 되고, 지난주도 무슨 딥페이크, 서울대 나오고 머리 좋다는 인간들이 더 교묘한 질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고보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빚쟁이는 빚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 그죠? 여러분, 죄인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 위해 죽는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의 죄하고 나하고 무슨 소리다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비상수단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바라바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다 같이 모여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 뭐예요? 내 죄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우리 자녀가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가져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53장 5절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 가정에 저주가 임해야 되는데, 아무런 죄가 없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다? 예수 믿고 얻는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 평안의 축복, 우리 성도들 다 주님의 십자가로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모든 병이 고침받은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 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 강해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교환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죄가 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늘 눈물이 나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모든 죄, 더러운 죄를 십자가 주님 다 가져가시고 주님이 그 의를 제게 입혀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주의 종을 삼아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찌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 늘 기억하세요. 너무 여러분 죄책감 가운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아니야,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가신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이며 싱어송라이터인 조준모 교수님이 십자가에 일어난 이런 감격적인 교환을 찬송으로 만들었는데 제목이 십자가에서 라는 곡인데 여러분 같이 함께 한번 부르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어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영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다 같이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1900년대 초반에 실제 있었던 일로 샌프란시스코에 중국인 쌍둥이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나 동생은 행실이 아주 좋지 못하고 동생이 도박장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도박장에 싸움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만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사람 죽이고 나서 그는 너무너무 놀라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옷에 다 피가 묻어 있는데 그는 와서 얼른 그의 옷을 다 벗고 그리고는 피 묻은 옷을 옷장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형이, 무슨 일이야? 형, 내가 사람을 죽여버렸어. 정말 재수 없어. 그러면서 그는 얼른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동생 사는 형은 눈치를 챘어요. 아, 이놈이 사람을 죽였군. 그는 얼른 옷장에 있는 동생이 입었던 피 묻은 옷을 얼른 옷을 입는 거예요. 얼마 후에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경찰들은 쌍둥이니까 얼굴을 구분하지 못하고 얼른 그를 데려가게 기소하게 되고
사형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동생은 너무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경찰 찾아갔습니다. 아니요, 그거 살인, 그거 제가 했거든요. 우리 형 한 게 아니에요. 형은 나하고 쌍둥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다니까요. 나를 사형시켜 주세요. 어떻게 해요?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미 형이 집행됐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덮어 씌울 수가 없잖아요. 동생은 사형 더 이상 당할 수가 없게 되고 형을 생각하면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었던 죄의 피 묻은 옷을 대신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지독히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 위해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십자가 볼 때마다 뭘 생각했겠어요? 아니, 저 십자가는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다니 어떻게?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교회 오면 십자가 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교환되고 내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어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잖아. 우리 늘 십자가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자주 사는 동안에 자꾸 우리는 귀한 것은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제게 물어봐요. 목사님, 왜 9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하는 겁니까? 특세 전이라서 하는 겁니까? 제가 그랬지요. 아니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 죄 그대로 두면 죄는 살아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이제 새로운 9월을 맞이했지만 달력 바뀐다고 새로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세월해지나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라바처럼, 주님 제가 바라바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죄에서, 죄종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